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의 마음밭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비유는 인간들의 마음밭을 생각하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50여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이 똑같지 않고 천태만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한 마음, 선한 마음, 감사한 마음, 진실한 마음, 추잡한 마음, 깨끗한 마음,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독한 마음, 어진 마음, 사랑의 마음, 저주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등 엄청나게 많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4가지 마음을 말씀하셨는데요. 길바닥같이 딱딱한 마음, 돌짝밭같이 어지러운 마음, 가시떨기 같은 음침한 마음, 옥토와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자 하면 마음가짐을 바로 가지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길바닥 같은 마음입니다. 길바닥 같은 마음은 딱딱한 마음을 뜻합니다. 딱딱한 마음은 씨를 받을 수 없는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딱딱한 마음에는요, 절대로 복음의 씨가 심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대학 교수인 경제학 박사에게 전도를 해보려고 시도해 본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 말씀이 식구들이 교회 가는 것은 그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 해도 벅찬데 신앙생활이란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 복잡한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기에서 느낀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요. 너무 지식이 높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어요. 우리는요, 마음이 연약한 자가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강팍하고요, 나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그 교수를 전도하면서 깨달은 것인데요. 나도 과거에는 저렇게 강팍했던 사람이고 교만했던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길바닥 같은 마음의 두 번째는 씨가 굴러다니게 되는 거죠. 길바닥 같은 강팍한 땅에는요. 길바닥과 같이 딱딱한 땅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씨가 굴러다니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굴러다니는 마음은 안정되지 못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안정되어야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길바닥과 같이 굳으면 절대로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항상 초조하고 이랬다 저랬다 안절부절하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가정 살림도 안정이 안 된다는 거지요. 사업도 안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안정이 없게 됩니다. 마음에 안정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은 고통의 삶이요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새가 주워 먹는다고 했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날아가는 새가 곧 주워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길바닥같이 딱딱한 마음은 결국 받았던 것을 곧
잊어버리거나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의 소유자는 마음의 소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란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있는 법인데, 씨가 떨어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니 새가 날아와서 주워먹어 버리기 때문에 소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의 소유자는 마음의 소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란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있는 법인데, 씨가 떨어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새가 날아와서 주워먹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없는 마음을 무용지물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딱딱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면 하루속히 고쳐야 합니다. 씨가 필요한 땅은 딱딱한 땅이 아니라 부드러운 땅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밭이 딱딱하면 복음의 씨가 떨어져도 절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단이 와서 물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과거에는 딱딱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드러운 열매 맺는 씨앗이 되기를,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 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싹은 곧 나오나 뿌리를 깊이 박을 수가 없어서 곧 마르게 됩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곧 나와도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어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 곧 뿌리가 말라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오래가지 못해서 곧 말라 죽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오래 계속 하지 못합니다.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한 신앙은 신앙의 맛을 알 수가 없고 진리의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도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 큰 일꾼같이 일하다가도요 3개월 정도만 하고요 그 이상을 하면은 그냥 졸고,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이 앞에 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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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러다가 몇 개월 있으면 중간쯤으로 앉아요.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떨어지면요 저 뒤에 앉아요. 자꾸 교회에서 뒤로 자꾸 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싹은 곧 나오지만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정말로 옥토와 같은 땅을 갖는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지러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어지러운 마음입니다. 가정 문제로 마음이 어지럽고, 사업 문제로 마음이 어지럽고, 친구 문제로 마음이 어지럽고, 재무 문제로 마음이 어지럽고, 대인 관계 문제로 마음이 어지럽고, 자녀 문제로 마음이 어지럽고, 이웃 관계로 마음이 어지럽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한 그런 마음에 신앙의 씨가 자라날 리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의 씨, 신앙의 씨가 자라나는 마음밭은 단순한 마음이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는요, 제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단순한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만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볼까 하는 정치적 목적과 어떻게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단순하지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였습니다. 신앙이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승을 배신하게 되고 은 30에 스승을 제사장에게 팔아넘기는 무서운 짓까지 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에서 오냐?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욕심을 놓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요,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도 팔아먹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여러분 한국의 정세, 한국에 되어지는 뉴스들을 보시죠. 얼마나 강팍하고 지금 살벌한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이런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지러운 세상이 아니라 안정된 세상으로 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돌짝바 마음은 개간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못쓸 땅이라도 돌을 골라내고 나무 뿌리를 캐내고 높은 곳은 깎아내고 깊은 곳은 메우고 평평하게 잘 손질해 놓으면 곡식을 심을 수 있는 쓸만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돌짝밭과 같아서 어지럽고 복잡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돌멩이가 마음 구석구석에 널려있고 시기, 질투, 미움, 거짓, 악독이란 돌멩이가 구석구석에 쌓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짝밭 마음은 반드시 개간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후랭크훗에서 게네바로 내려가는 철길 좌우편은요 대단히 험한 산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틈틈이 돌을 골라 축대를 쌓고 화전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보기 좋게 심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산골짜기라도 잘 개간하면 쓸모있는 땅이 되어서 과일나무나 곡식을 심을 수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돌짝밭과 같은 인간의 마음일지라도 개간만 잘 된다면 쓸모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서 복음의 씨가 떨어지기만 하면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불량배가 전국을 노비고 돌아다니며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가 결국 살인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개간되기 시작하더니 그 마음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고 현재는 장로님이 되어서 교계에서 훌륭하게 봉사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악한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개화천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이 다 옥토바스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떨기 마음은요 그늘진 마음이라고 합니다. 가시떨기 엉겅퀴 속은 항상 그늘져서 어둡고 캄캄합니다. 모든 씨가 그늘 속에 떨어지면 싹은 곧 나게 되지만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늘 밑에서는요 정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모든 식물은 햇빛을 받아야 하고 바람을 받아야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햇빛과 바람이 통하지 못하는 곳에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식물은 햇빛을 받아야 하고 바람을 받아야 자라게 됩니다. 햇빛과 바람이 통하지 못하는 곳에는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도 가시떨기 속같이 항상 그늘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복음의 씨가 떨어진다 해도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속을 항상
진리의 빛으로 밝혀 씨가 싹트고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매실나무 밑에는 매 하루 걸러 한 번씩 물을 주니까 그 밑에다 고사리도 좀 심어 뿌려놓으면 좋겠고 파도 좀 심어 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파도 좀 심어 봤어요. 안 돼요. 물은 나오니까 물은 있는데도요 그늘이 져서 파도 안 자라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과 같이 그늘진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가시떨기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계획과 생각은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법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죄의 벌레가 우글대면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서 얼굴빛도 항상 캄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늘진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그늘진 곳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하게 자라 잘 쓰러지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마음은요. 가시덩굴 속에 자란 식물은 햇빛과 바람을 많이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늘게 자라다가 얼마 가지 못하여 곧 쓰러지고 맙니다. 이와 같이 우거진 가시덩굴과 같은 마음 속에 심어진 마음의 씨는 곧 싹이 자라지만 연약하게 자라다가 어떤 바람이 불어닥치면 곧 쓰러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은 가시덩굴로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넓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의 바람이 불어 튼튼히 서서히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마음속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니다가 떨어지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란 가시덩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깨끗이 태워버리고 밝은 마음을 가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가시덩굴 속과 같은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게 되면은 오래 가지 못해서 곧 쓰러져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버릴 건 버리고 없앨 건 없애고 좋은 것은 승계시킬 줄 아는 심령들이 올바른 성도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을 찌르는 마음입니다. 가시떨기에는 부드러운 면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닥치는 대로 상대방을 찌르는 일밖에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나 나무에는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떨기 같아서 접촉하는 사람들을 찔러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란 밭 속에서도 가시덩굴과 같이 가시 돋친 사람들이 있어서 신자들을 찔러서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불신자로 있을 때에는 가시 돋친 마음을 가졌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남을 찌르는 가시는 신앙으로 다 꺾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신자라는 말을 듣기가 거북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허물과 부족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들춰 남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새 많은 교회들이 몇몇 가시돋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자기 몸에 돋친 가시를 꺾지 않고서는 좋은 신자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실이 없다는 것이죠. 가시덩굴 속에서 자란 나무는요, 연약하게 자라기 때문에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혹꽃이 피어도 보잘것없이 피고 열매를 맺어도 보잘것없는 열매를 겨우 맺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시덤불 같은 심령의 소유자는 항상 그늘진 마음으로 약하게 자라 쓰러지며 상대방을 만나는 대로 찌르게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최초의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실 때에는 선한 마음으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의 마음을 길바닥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변했고 돌짝밭같이 어지러운 마음으로 변했고 가시덤불같이 음침하고 주위에 벌레가 낀 마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엉망진창이 된 인간의 마음을 개간하시기 위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잘 개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후수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저로 하여금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로워지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은 의의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이요 부드러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우편 강도는 흉악한 살인 강도입니다. 그러나 저가 운명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고 말하기를 예수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편 강도는 흉악한 마음이 소유자였으나 십자가상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깨끗한 마음으로 죽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흉측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가 얼마나 변했나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고 변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잘못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달라졌어, 예수 믿고 변화진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십자가는 들고 하나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올바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성장이 빠릅니다. 길바닥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속에서는 정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없는데요. 옥토에서는 씨가 떨어지기만 하면 쉽게 뿌리를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마음이 옥토로 변하게 되고 복음의 씨가 떨어지기만 하면 그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에서 복음을 받았는데 나이 50이 넘어도 아직도 평신도 혹은 집사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그 신앙이 자랄 만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수십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집사로 수고하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 신학교를 다녀서 목사가 되었고 현재는 우리 교회보다도 앞섰고 저보다도 훨씬 앞선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토와 같이 마음밭을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요즘에 저는 이 되게 한국의 기사거리를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국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조국이래요. 조국시. 조국시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자녀 교육을 어떤 식으로 부정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자기 앞날까지 맡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게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그렇게 부정적으로라도 해서 내 자식이 출세하면 그 자식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인성을 양육시키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성교육이 돼야 돼요. 그거 뭐 불법으로 뭐 학위받고 박사학위 받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내 자녀가 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조금도 깨달음도 없어요. 우리는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는 가을에 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서 주인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옥토 같은 마음밭을 소유한 성도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옛날 무디 같은 분은요,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으로 미국의 대부흥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했다고 합니다. 빌레그레함 목사님도요, 그 일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미국의 K마트의 주인은요, 서울 신대에 많은 기부금을 내서 서울 신대 교사 건축의 한 모퉁이를 담당해서 많은 교육자를 육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텔리템에는요, 하나님의 나의 사업을 소유하시다란 책을 썼는데, 저는 1년에 150교회를 한국에서 개척했다고 합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는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우리도 우리 후손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일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 후세들이 인성교육이 올바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어겨가면서 자격증을 따고 남을 눌러가지고 자기가 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라면 패가 망신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로 마음밭을 올바로 가꿀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마음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마음밭의 소유자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의 소유자입니까? 우리들의 마음밭에서 길바닥 마음, 돌짝밭 마음, 가시덩굴 마음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은요, 옥토 같은 마음밭을 형성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마음밭의 소유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오래 믿고 또 짧게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내 마음밭을 깨끗이 옥토밭으로 만드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 자이고요, 마음밭이 깨끗한 마음밭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은 성도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옥토밭을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